세상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통치권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여 가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가짐이 선한 양심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믿음으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또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아주 끊임없이 들어왔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지켜 행하여 가는가 싶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이 사라지는 가운데 다시 옛 습성인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뜻과 계획 안에 갇혀서 행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습성에는 희한하게도 새로운 것에 대한 촉각이 너무 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얼마 가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하나, 저건 정말 내가 한번 입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그 옷을 샀는데 조금 지나면 또 실증나고 뭐가 보여요? 또 새로운 옷이 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습성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촉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져 있는 가운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실증이라고 하는 못된 습성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습성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곧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으로 행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하셨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수 안에 있어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얼마나 그 사람이 많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냥 그 인상이 온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 야고보서 지금 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항상 요즘에 계속 이 말씀 들어오죠, 그죠? 자기 자신에 갇혀버린,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갇혀버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행하여 가고 있음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진심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우리들의 행위는 반드시 어떠한 것이 되냐? 선행으로 그렇게 행하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의 선행은
어떤 것으로 행하시느냐? 온유함으로 행하신다. 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하면서 그냥 짜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모든 것에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선행함으로 온유하게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각자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야 된다. 벽에 만약에 못이 잘못 박혔어요. 뭐 걸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걸면 떨어져요. 잘 박힌 못처럼 무엇을 갖다 얹어놓든지 안 떨어지고 잘 걸려있게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영적인 그 어떤 잘 박힌 못처럼 말씀들이 새겨져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켜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정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네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들에게 내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밝아야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돋보기를 껴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흉측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말 좋다. 그러면은 뭐를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목소리만 듣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분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눈이 열려야 돼.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눈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돼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되었을 때에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귀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영의 눈이 열린 자들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면은 이 눈을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놨냐 보게 되면은 아둔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믿음의 용모가 다소 미흡한 사람을 향하여서 시력이 약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력이 약한 자라. 자, 그 중에서도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레아와 라헬이 나와요. 그죠? 레아와 라헬이 누구의 아내예요? 나중에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죠. 그죠? 삼촌 라반의 딸들로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는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레아라고 하는 딸은 그 라반에게서 큰 딸은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 시력이 약하고 그 둘째 딸은 라헬인데 아주 곱고 알이 딱딱하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야곱이 아둔한 레아보다 결혼을 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정말 라헬을 원했지만은 삼촌이 꾀를 부려갖고 레아를 야곱의 아내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삼촌, 나 정말 라헬을 사랑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저 둘째 딸도 내게 닥실어 주십시오.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같이 살면서도 야곱은 아둔한 레아보다 지혜롭고 아리따운 라헬을 어떻게 했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억합니다. 더 사랑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분이다. 예수 안에 있어도 더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덜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행위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를 볼 때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나, 어떤 눈을. 욥기서 4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4절입니다. 8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있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늘 눈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나를 볼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은 욥이 환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덤으로 주신 생명들인 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 딸들 중에서 첫째, 둘째를 빼고 셋째 딸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게렌 합북이라고 했습니다. 게렌 합북. 이 게렌 합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게렌 합북의 뜻은 아름다운 뿔, 눈 화장의 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렌 합북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렌 합북으로 아름다운 뿔이다, 눈 화장의 뿔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 화장에 필요한 화장품의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눈화장 하는 거 뭐 아이라인도 있고 눈썹 그리는 것도 있고 아이섀도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반짝이도 있고 안 반짝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용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 눈화장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고 쓰는 그런 화장품의 용기다. 자, 우리들의 눈이 게렌 합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지금 합독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눈화장을 할 때 무섭고 싸늘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요연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눈화장을 아주 짙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꾸 못생긴 눈을 예쁘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눈화장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눈에 화장품을 발라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은 진솔한 마음에서 표현되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눈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꿀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죠? 주님을 향해서. 응? 자, 영적인 믿음의 눈에 필요한 화장품의 재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상대를 향하여서 미움이나 시기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까지미 눈이 되지 합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이 돼요. 겉으로. 표현이 되면서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무섭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맨날 기도해서 하나도 들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카로워지겠죠. 도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도끼가 풍겨져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 눈에 도끼가 가득하다. 자, 그런데 상대를 사랑하거나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속된 말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눈에서 꿀이 뚝.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어머,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다. 저 눈빛 좀 봐. 하지 않습니까? 응?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눈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를 향한 사랑을 느끼는 선한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있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어디로 표현된다고요? 표정. 모든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눈에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본문에서 두 번째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주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응? 그럼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계련 합북으로 말씀이 모든 우리의 그 눈화장, 주님을 향한 눈화장을 향하여 가는 제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본문의 두 번째를 보면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갇힌 자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며 자신에게 탈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옛고습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옥에 갇힌 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을 그곳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탈출을 딱 시켜서 주의 사자가 롯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갈 길을 말씀을 해줍니다. 속히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니까 롯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저기까지 빨리 뛰어가라.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라 했는데 못 간다. 가다가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쪽으로 가다가는 중간도 못 간 내가 죽을 겁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자는 반대합니까?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봐. 우리가 고집 부리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원하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맡겨버립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갔던 그 길이 살 길이었다고요? 살 길 아니었어요. 자신 스스로 두 딸을 데리고 살 길을 떠나 자신의 생각으로 갔던 그는 소알 땅으로 갔다가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소알성 근처에 있는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음을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곧 영적인 흑암이 됩니다.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사망의 무덤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었던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옥에 갇힌 자는 어떤 자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를 영적인 옥에 갇힌 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저기인데 자기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가는 자,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자기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행하는 것이 갇힌 자로 롯과 두 딸이 굴 속에 갇혀 살면서 온갖 죄악의 근본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사망을 만들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듣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며 듣고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감옥에서 속히 탈출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린 바 되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됩니까? 바로 내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의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어둡고 칙칙한 영적인 자리에서 죄를 만들어가는 사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광명한 새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편에 앉을 특권을 누려가게 된다는 사실.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그날에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계시록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드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앞의 것보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며 따르느냐가 문제인 것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과 연결된 8절 9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과 연결된 8절 9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되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준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진심이 없는 가식적인 믿음으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묻기보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볼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누구한테? 점쟁이 앞에 가서 하는 행동을 뿡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먼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떠한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아버지 앞에 점검을 받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곧 영의 눈을 닫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갇힌 자들, 그리고 빛이신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쌓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할 조건, 감사할 조건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에서 찬양과 감사가,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샘물을 파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활짝 열려진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21절 2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야, 너희가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앞에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원하는 대로의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운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혀있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지 안 받아 이끌림 받은 자들은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가다가 나중에 도우자가 없을 때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의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교훈을 크게 여기며 존귀한 자들로 세움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과 귀를 열어서 자기들의 것만을 취해가기를 바라는 것들을 닫아버려야 돼요. 닫아버려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 자신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갇혀있으면서 상대 보고 네가 갇혔네 네가 갇혔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의 모든 생활에 모든 어떤 행동을 엉망진창이면서 상대를 향하여서 잘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 되는 겁니까? 응?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두운 곳은요, 습기가 많은 곳은요, 칙칙한 암흑은요 뭐가 생겨나요? 밑에서 응? 벌레들이 생겨나요. 희한한 벌레들이 생겨나요. 득식을 거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흑암에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사야 42장 20절에서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다가앉아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예언해 주었던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라고 오늘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저 육신의 귀만 열려갖고 누가 좋은 소리 하나나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나 막 이런 거를 듣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뭐다? 예언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인 것을 깨닫고 성취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산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42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듣고 믿고 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쉼없이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제사하며 이끌림 받으며 어느 쪽으로 이끌림 받았다고요?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보좌 우편이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방으로의 전진을 발걸음을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며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진행하라 하면 진행하고 멈추어라 하면 멈추어가며 그렇게 말씀에 이끌림 받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아브라함처럼 남방울의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내 생각에 갇혀있던 곳에서 탈출하기 원하여서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탈출시키실 때 탈출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고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곳은 이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자기 스스로 사망의 길을 사망의 무덤을 파내려 가지 않는 그 흑암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눌러 앉아있던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 달리다꿈 할 수 있는 어디로 달리다꿈 해야 돼? 말씀을 따라서 달리다꿈의 뜻이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따라 진행하여 가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께서 참으로 너는 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인정을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정말 찬양할 조건, 기뻐할 조건,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